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아름답다고 축복하고 있는데 표정이 영 언짢으신 표정들이세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에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제 표정이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하는 교회, 아마 제가 목회를 했으면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더 뜨거우신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기타도 잘 치시고 찬양 인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8천여 교회를 다녔거든요.
큰 교회 찬양 인도자, 월십 리더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목사님만큼 예배를 이해하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이해하시고 꼭 필요한 찬양, 이게 아무거나 그냥 예배 시간에 부른다고 예배 찬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예배에 흠뻑 빠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어찌 이런 이름을 쓰셨나. 예, 나눔 교회 그래도 엄청난 거예요, 그죠? 예, 선교 교회 그래도 엄청난 거야. 거기다가 또 열방 교회 그래도 엄청난 건데 세 개가 합쳐져서 나눔, 선교, 열방 교회. 비록 작지만 세 개를 품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첫 노래를 제가 부를 때 늘 보면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충격을 받거든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은혜스러운 예배 자리에서 왜 저런 표정일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언짢은 표정으로 보실까? 그랬다가 그 얘기하면 금방 표정이 달라지세요. 근데 이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 남자분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얘기해도 여자분들은 표정이 바뀌는, 남자분들은 여전히 저거 뭐야?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표정이 금방 바뀌셔서 너무너무 표정이 좋아서 야, 특별하다. 여러 가지로 아무튼 특별한 교회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봅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금방 불렀던 가사에 찔리는 게 있으시면 앞으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문정동? 가락동? 예. 여러분 이 표정으로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표정을 통해서 딱 구분이 가게. 예?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렇게 좋아? 저 사람 내가 알기로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예. 별로 나보다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왜 저렇게 표정이 좋지? 알고 보니까 나눔 선교 열방교회 다니는 성도야. 이렇게 소문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부흥돼요. 예, 이젠 말로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삶으로 여러분 그 표정으로 사시면 그 표정이 부러워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망해도 그렇게 웃고 다니세요. 거기는 아멘들이 안 되시나 본데 왜? 망함이 저주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 표정대로 사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 오늘 낮 예배 시간이라 목사님은 끝나는 시간 정해놓지 않으셨는데 제가 또 2시에 다른 교회 가서 또 집회를 해야 되고 끝나고 또 5시에 부천으로 가서 또 집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길게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2박 3일 동안 하거든요. 3박 4일 동안 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교회 저 부흥 강사가 펑크 내시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3일 동안 같이 은혜를 좀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제가 미국에 14년 살다가 돌아온 지 2년 반 됐는데 이제 교회를 가보면 이제 대부분 목사님처럼 소개를 하세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리고 소개받고 올라가보면 표정이 다 간첩이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뭐야?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남성 듀엣입니다. 네. 81년부터 이 이름으로 하나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36년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 다윗이냐고. 그게 제일 궁금하신가 봐. 예, 저희들은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객상한 요나단 하고 싶겠습니까? 결정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가 다윗이겠거니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으로는 결정된 적이 없는데 방송할 때 한번 저희를 소개해준 아나운서 때문에 이름이 결정이 났어요. 예, 그분이 저희를 다윗과 골리앗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이름이 결판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친구가 저보다 키가 큽니다.
저희가 처음 불렀던 노래 친구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 불렀던 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노래가 뭐 모르는 분에게는 신곡이에요. 30년 넘은 노래인데 또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 안 부르고 가면 또 삐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노래 지금 부를 겁니다. 두 곡 다 부르면 주무실 것 같아서 두 곡을 한 곡처럼 부를 거예요. 이 노래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별명을 가졌어요. 그가 실패자, 비겁자, 변절자, 뭐 수제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패자, 비겁자, 변절자. 여러분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변해서 어마어마한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베드로를 품으셨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두 팔 벌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고귀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가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아멘. 이 노래를 아마 10,000번 이상 불렀습니다. 저는 목사고 찬양 가수입니다. 거의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고 있는 제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도전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아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느냐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네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네. 저도 아멘 했어요. 사랑하니까. 네. 근데 거듭되는 질문에 처음에는 의아하기도 하고 못 들으셨나 서운하기도 하고 내 사랑을 몰라주시나 그러다가 거듭되는 질문에 내 삶에 내 노래에 내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시거든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든 물질의 아픔이든 관계의 아픔이든 그때 여러분 주님 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밤새도록 뒹굴었어요. 기도굴이라는 데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뒹굴었는데 새벽녘에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세상적인 성공은 이미 포기했는데 목사로서의 성공, 찬양 가수로서의 성공이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그 성공을 더 사랑할 때가 더 많았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기분 좋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부르면 기분 나빴습니다. 참 어이없지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다시금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발버둥을 놓쳐버리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일에 더 열심을 냈던 적도 많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남에게 상처를 준 일도 많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거기엔 평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요. 그리고 내 모든 욕심들을 성공에 대한 간절함을 내려놓고 그분 품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 터져나오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시는지요? 정말 날 위해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내 위신도 있고, 혹시 안 나가면 하나님께 혹시 혼나고 벌 받을까 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예배조차도 나와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좋은 것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다가 돌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심령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 목표 중심에, 가정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더 큰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더 큰지, 오늘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평안이 없다면, 거기에 기쁨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때,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 세울 때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 터져나오는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평안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터져나오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도 모르고 지금까지 부른 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간첩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앞으로 제가 부를 두 노래는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시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노래도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 밝혀드립니다. 이 두 곡은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예, 유사품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리지널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작곡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가수는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다른 작곡자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죠. 이 두 곡은 제가 작곡한 노래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 그 노래를 발표한, 요즘은 또 원곡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작곡자가 따로 있고 원곡자가 따로 있고, 어쨌든 이 두 노래는 절망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한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고난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성공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품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 가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좁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찢으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사랑인 거죠. 부르심인 거죠.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든 주님 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입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의 약속이에요. 이 회복의 역사는 늦은 비처럼 우리를 안타깝게 할지 모르지만 새벽빛같이 반드시 어김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아픔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가수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발표된 노래입니다. 92년 성대결절에 걸려서 의사는 노래는커녕 말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노래 제대로 못하고 울던 시절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 목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년 후에 94년도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노래 때문에 저도 절망 가운데 일어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살하러 가던 길에 이 노래 때문에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사역하다가 98년 건강이 무너졌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이 제 삶 속에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지요. 어쩌면 저보다 더 큰 절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절망은 아직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지금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IMF 그 절망 가운데 한국이 힘들어할 때 저는 건강을 잃어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발표된 노래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품에 가보니까 그 고난 속에 나만 버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큰 복을, 더 큰 그릇으로 일을 맡기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면 당장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터져나오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14년을 살았는데 참 많은 고난을 겪어봤습니다. 국제 거지도 돼봤고요. 집도 잃어봤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돼봤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이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보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는 제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남이 죽든 말든, 그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내장은 썩어 문드러져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고. 내 고난이 막 제일이고, 남은 돌아볼 여유도 없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기도 하고, 목회자도 투덜거립니다. 원망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년 반 됐는데, 돌아오면서 미국에서 이제 신용불량, 집 잃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빈털터리로 이제 종국에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 아무 대책도 없이 왔는데 갑자기 월드비전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같이 좀 동역을 할 수 없겠느냐고.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NGO 단체 사역을 해봤어요. 네. 참 어렵더군요. 죽어가는 아이들 먹여 살리자는 그 일에 저 먹여 살려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저 월드비전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월드비전 사역을 계속하면 내가 더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통해서 주님께 부름을 받고 무릎 꿇을 때 제 인생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부르시면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다가 죽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바꿨어요. 그래서